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440장 찬송합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면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많은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길을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아멘. 네. 드디어 다음 주 11월 첫째 주 우리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들 다시금 꼭 만나서 얼굴을 뵙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쭉 봤는데요. 오늘 이제 52장까지 말씀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망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이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패망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행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잖아요. 그래서 알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제 바벨론에서 그 지역에 이제 책임자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얘기를 갖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이스마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이제 암몬 왕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다랴를 이제 암살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다랴를 이어서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또 남은 이제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이제 책임지게 되지요. 근데 요하난조차도 또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도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쫓고 있다는 거죠. 당장 현실에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저 자신들이 좋아하고 아는 것만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이 어쩌면 또다시 그런 선택들을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어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레갑 사람들 같은 경우, 에벳멜렉 같은 사람들, 우리 또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또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대박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우리들 꼭 그렇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이제 패망 이후에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변국들의 패망과 관계된 예언의 이야기예요.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라 뭐 애국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도를 펼쳐나 보세요. 애굽에서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부터 애굽, 아프리카 이제 북동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큰 넓은 지역이 전부가 다 있는 나라들이 망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역사 속에서 손꼽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과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킨 애굽까지 위협하고 애굽까지도 막 건드리고 있는, 침략하고 있는 그 바벨론까지도 전부 다 멸망시켜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었지.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서양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접해왔기 때문에 로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마 그 이상의 대제국을 이뤘던 것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로마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그 한 1200년, 300년쯤인가요? 몽골 제국 그 대단한 나라였었잖아요. 그 몽골 제국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어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영향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나 오히려 몽골이 페르시아. 그 대표적으로 이 몽골 같은 경우 역참 제도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역참 아시죠? 마패. 예. 그래서 파발마. 예. 이게 다 역참 제도의 이제 증거들이에요. 근데 그 역참 제도도 몽골이 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벌써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했던 나라가 그 페르시아인데 바로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 성경, 이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 이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성경이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뭐 우주과학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과학자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주를 내다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 인간이 얼마나 참 티끌에 또 안 되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우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거를 못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망하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 애굽 봤잖아요. 애굽도. 그래서 그 왕궁에 돌 5개 숨겨놓을 것이다. 그 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천막을 치는데 고림돌을 쓸 것이다. 이런 거 이미 이제 거기까지 이제 침략당하는 거 이제 애굽은 당연하게 이제 침략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7장 3절이에요. 47장 3절. 우리 이제 말씀 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47장 3절. 준비되셨죠? 조금만 한두 장 넘기시면 될 거예요. 47장 3절. 시작. 군바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멘. 예,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일까요? 얼마나 그 참 군대들을 이끌고 막 몰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든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뭐 목숨까지도 다 내고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갖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예요? 가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48장 7절 볼까요? 48장 7절 준비되셨죠?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7절로 시작. 너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그 모스는 그 당시 이제 모압의 이제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 업적,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 그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48장 29절 볼까요? 48장 29절. 네, 한 장 넘겨야 될까요? 네, 29장. 아까 이거 본문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예, 여기서 참고적으로 자고는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거를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만, 거만, 이런 것들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에요. 49장 4절이에요. 49장 4절 암몬. 49장 4절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죄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아멘. 예.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환경이 이렇게 좋아,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데 지었어, 뭐 펜트하우스, 뭐 전원 주택, 너무 좋아, 막 이거 자랑하고, 또 자신의 재물만 의지하고. 왜? 이것이 뭐예요? 패망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에돔의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49장 16절 볼까요? 49장 16절 준비되셨죠?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마사다 아시죠? 이스라엘, 로마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2년인가를 걸렸죠. 막 엄청나게 참 최후의 항전지. 예, 고지했죠. 옛날에는 그 고지 다 성도 뭐고 다 고지죠. 그 고지가 전투에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높은 지역에 독수리가 올라갔을 정도로 높은 지역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안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끌어내려 다 멸망시킬 것이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아무리 자신들이 천연의 요새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담메소, 게달, 하솔 이런 이제 또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는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뭐냐면 베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떠돌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은 필요 없지만 장막, 양떼, 그죠, 휘장, 이런 게 절대적인데,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이제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엘람이라는 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활, 아주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그쵸? 예, 고려, 그쵸? 옛날에 누구죠? 드라마에도 나왔죠. 활. 그래서 고려는 그 활의 주몽. 그 활의 상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까지도 이 활, 최후의 병기, 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굳이 조총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은
활이 더 조총보다는 그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전투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무조건 조총이 왔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총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활 대단했죠. 그 활. 우리나라 요즘까지 활. 근데 그래서 활 때문에 아주 의시되는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다 꺾어버리신다.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나라들의 우등가에 있었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그 당시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이에요. 51장 7절. 예레미야서 51장 7절요. 51장 7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네. 오늘이 아마 할로윈 데이인가 그렇죠? 소연아 오늘 할로윈 데이 맞니? 참비나 맞아?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아주 더 그거를 즐기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아주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축제가 돼 있잖아요. 할로윈이.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취하게 되는 금잔이다. 여러분 우리 와인 한 잔을 먹더라도 어때요? 와인 먹을 때 소주잔에 따라 드세요? 아니면은 저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아시죠, 이렇게 자루 길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마 와인을 소주잔에 따라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금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잔을 금으로 할 정도라니까. 그리고 그러니 뭐 그 다음에 뭐 끝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뭔가 사람들이 와 부러움을 사고 모두가 다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움이 되는 로망이 되는 이제 그런 나라에 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그 민족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어요. 예. 포도주는 뭐예요? 목사님, 포도주가 뭐예요? 성만찬 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은혜 충만이셔. 예, 와인이죠, 사실은 와인. 예. 그러니까 보통도 이제 우리 그 와인을 이야기하면 그리스 쪽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주신 바커스. 예. 근데 사실은 이 와인조차도요, 그 이전에 이미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 더 이렇게 보편화가 돼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돼 있었다는 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세계사조차도 너무 서양 중심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알아야죠. 근데 그 정도로 이미 이 시대에 그런 와인의 문화가 막 보편화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부어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어때?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인의 그 참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뭐 와인을 막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뭐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트렌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 30대 전후의 세대들은 지금 그렇게 또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당시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0년 뭐 2500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때 벌써 요즘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문화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즐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인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미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필요해요. 취미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 단 하나, 뭐죠?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미쳐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에 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문화에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뭐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단했던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망하나? 그럼 이제 또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0절이 다시 좀 앞으로 가서요. 예레미야서 50장 37절이에요. 50장 37절 준비되셨지요? 50장 37절 시작.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예. 뭐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아주 우리가 보통 이제 전차라 그러죠. 말이 막 끌려가면서 탁 그 수레바퀴 그거죠. 옛날엔 그게 전차야, 탱크처럼. 그게 엄청났는데 사실은 이집트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페르시아, 바벨론 이 시대도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말들과 그들 중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굉장했다 그래요. 아주 대단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로마가 아주 전술적으로 대단했다 그러잖아요. 이것 또한 다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라 그래요. 더 체계화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그랬는데 벌써 2500년 전에 여기가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로마와 비슷하게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참 주변 나라들은 벌벌 떨었겠어요. 그들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들의 그 당시 위용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 말 병거 위에 빵 떨어진다. 물론 이제 페르시아지만 빵 떨어져.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이 되죠. 예. 야, 그 칼이 떨어져갖고 그걸 바벨론의 그 대단한 걸 전부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약탈해갖고 탁 쌓아놓은 보물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게 지금 그런 이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절 또 보도록 합시다. 41절이에요. 41절 준비되셨죠? 41절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예, 그래요. 이게 바로 한 민족,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니.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멸망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후예들로서 페르시아가 이제 굳이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소수의 남미들, 작은 나라들이 같이 연맹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형성되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 페르시아 패자도 모르는 그 시절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부터 그 중동의 그 넓은 지역이 전부 다 페르시아에게 다 망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 아시죠? 300이라는 영화 그리스까지 들어가기, 터키를 넘어 그리스 지역까지 다 침략하게 되죠. 그게 스파르타하고 그리스의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얘기죠. 300 얘기. 예. 예.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적어도 100년 전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성경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1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쭉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망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 마지막 장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한번 다시 또 리바이벌 하듯이 하면서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기록이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그 바벨론에서 왕 대접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마무리가 짓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52장까지 예레미야서가 다 끝났는데요. 결국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러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이 여러 나라들이 망한 그 멸망의 원인들을 정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4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심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심한 교만. 예, 예.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구약에도 보면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항상 경계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상 그러는데 사실은 우상보다도 교만에 대한 말씀이 또 많아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심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교만 곧 그래서 그 심한 교만이 뭐냐? 그래서 그의 자고라 그랬어요. 아까 자고가 뭐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어때요? 코로나 시대 뭐라 그래요? 모든 매스컴을 통해 다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가지라 그래, 안 가지라 그래. 굉장히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유혹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학하라는 거예요? 자학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놓치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궁극이 그거예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린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 만족을 자꾸 추구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아멘?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데 뭐 신앙인들이 자기 만족을 찾으면서 무슨 뭐 하나님 믿고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 깨져야 돼요. 덜 깨져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만 아시겠죠? 오만 이게 얼마나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할 수 있어. 야 그거 내가 다 뭘 내가 다 해 내가. 아 참. 나 없으면 뭐 한국교회가 무너져요? 왜 그래요? 큰 교회도 없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요. 자랑해 또, 우리 다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우리 소연이 어때? 다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거 우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마음이 거만. 마음속으로 아닌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거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자기 신만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면의 일이에요. 맞잖아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업적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두환이 자서전 쓴 거 알죠? 전두환이 자서전 썼다 그러니까 다들 뭐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박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치? 한심해 보이죠? 여러분 자서전 쓰는 거요.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큰교 목사님들 깨쓰고 계시던데 죄송해요. 건방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에요 이거. 자서전 쓰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자신의 업적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멘. 아시겠죠? 신앙인들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오늘 그 멸망한 나라들의 다 공통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활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딱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거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50장 20절이요. 50장 20절. 50장 20절. 50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바벨론 그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힘이고 다 필요 없어. 재물이고 보물이고 다 필요 없어. 그 절망과 절망 중인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게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숨기신다는 거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셔. 아멘. 예. 다 절망, 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와중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군인, 대단한 재물, 엄청난 뭐를 다 몇백억, 몇천억, 수조원을 다 끌어다 모아다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앗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다 땡전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아시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또 자꾸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죄를 가려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와중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아셨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전과 같은 일상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다시 과거로 회귀라는 그러한 일상을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진정으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일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 그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과 그리고 패망과 패망 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우리들의 참 위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회복해야 할지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 것들에 휩쓸려 세상 것들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그런 전환의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추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